그는 의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임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을 읽는 내내 계속 이게 뭔가 궁금하셨죠? 이거 성경책입니다. 뭔지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들이 사순절 동안에 열심히 써서 만든 여러분들의 친필 성경이에요. 친필 성경. 왜 놀래요? 우리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조금씩 써가지고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약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통독할 때 신약 본문은 이걸로 읽으라고 앞으로 이렇게 줬거든요. 되게 권위 있어 보이죠? 네, 봤는데 여러분들 글씨도 너무 예쁘게 잘 써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는 것도 조금 있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딱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청소년 부의 신약 성경책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또 알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하는 그 인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가볍게 주먹을 받으시며 우리 힙합 스타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요! 요 형제요! 요 형제요! 네, 다시 인사하실 때 우리 옆에 계신 자매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요 자매가 홀로 앉아있는 자매요. 멀리 가봐요. 자매요. 형제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시험 기간이에요? 언제부터 시험이에요? 언제부터? 네? 7월 3일, 7월 2일. 더 빨리 보는 사람도 있어요? 6월 30일! 6월 달에 본다 있어요? 네. 위로를 전할까요? 빨리 끝나면 저버리죠. 네. 동의하지 않는 슬픈 표정이네요. 네,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냐면 저희가 믿음의 사람들 열전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 달 동안 함께 나누기로 하고 지난주에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구였죠? 네, 주기철 목사님 어떤 이야기였죠?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감동적이었어. 그래요. 확실히 감동적이었어요. 신사, 참백, 거부.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네,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시다가 결국은 오직 고문을 받으시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따라갈 것인지 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잘 선택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막 이렇게 투두 월드컵 이렇게 하면서 우리끼리 실제로 해봤잖아요. 우리 청소년분은 과연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하나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제가 하나 좀 재미있게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아주 슬픈 사건이 벌어져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진지한 얘기예요, 여러분. 진지, 풍서체. 지난주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막 하다가 막판에 몇 명 남아가지고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가위바위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끝난 뒤에 한 정직한 청소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전사님, 이 가위바위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가위바위보를 정직하게 하지 않고 살짝 조작한 친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정의로운 친구, 정직한 친구.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 친구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도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인데 정직해야 돼, 더 정직해야 되는데 그래, 그런 기술을 썼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당사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정직한 친구가 나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보를 해주었다. 그것이 사실이니?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면 누구지 공개되잖아. 그렇게 성대모사를 하면 안 돼. 당황하더라고요. 당황했어요. 하더니
전사님 사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구나.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친구가 참 감사하게도 그럼 제가 문상을 반납하고 다음 주에 공개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겠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을까 합니다. 잠깐 앞으로 보실게요. 아니, 여러분 되게 용기 있는 거예요, 사실. 네, 물론 여러분 지금 막 되게 화가 나시겠죠. 그 문상은 내 건데 사실 막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되게 감사했어요. 어떻게 할래? 물어봤더니 제가 반납하고 주일에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네, 그때 좀 몇 마디 좀 해보세요. 네, 울면 더 좋고. 네, 마음 편하게 잠깐 저는 잠깐 퇴장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처음에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예배팀 애들이 하나 둘씩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다 앉아가지고 제가 너무 이건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가위바위보 하자마자 제가 져가지고 마침 선생님 여기 보고서 전사님이 제가 교회에서 하면 안 될 짓을 그 문상 다시 돌려줬어요. 안 쓰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사과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마음이 좋으세요? 원래 여기서 한두 명쯤은 안 됐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제가 사실 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와서 얘기하라고 했냐면 물론 부끄러운데 그래도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게 되게 고마웠고 여러분들한테도 혹시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혹시 있다면 언제든지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서 제가 굳이 얘기했습니다. 사실 돈이 안 되잖아요, 고3인데, 그쵸? 고3 제일 형인데, 그쵸? 형 오빠인데 돈이 안 돼서 이렇게 한번씩 또 마땅하게 되고 잘 받아들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용서를 받는 의미로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오늘은 사실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지금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적 죄인을 거짓말, 교회에서 거짓말, 예배 때 거짓말한 죄인을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랑의 원자탄, 별명이에요, 별명. 이분의 별명,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함께 우리가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공독한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교회마다 찬양팀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있죠. 예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팀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주고 있는데 찬양팀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역할들이 있죠? 찬양팀 안에? 네? 네, 뭐 많이 있어요. 다 자기의 포지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중앙에서 이렇게 리드하는 누가 있죠? 네,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 찬양 인도자는 저하고 많이 닮아서 제가 네, 누가 자꾸만 저 닮았다고 얘기해줘가지고 진짜 그런가? 하고 올려놨는데 닮았어요? 네, 닮았군요. 네, 하여튼 그 이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네. 악기를 실제로 연주하는 악기팀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있죠. 여기 악기를 연주하는. 거기 왜 계세요? 아예 계시다 그랬어요. 제가 필요해서. 악기팀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죠? 얘기 좀 해봐요. 네. 노래를 옆에서 하는 싱어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또 특별하게 워십팀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에 무대 말고 보이지 않는 데서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뒤에 한번 돌아보시면, 뒤에 돌아보시면 저기 카메라랑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것저것 있는 저 상자가 있죠. 여러분들은 보통 데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엔지니어 팀이 있습니다. 엔지니어 팀. 지금 이 모든 소리를 다 나오게 하는 게 엔지니어 팀에서 지금 이제 해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범준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갑자기 끄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게 막 말하다 갑자기 말이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하지마!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뒤에서 이렇게 보이자에서 하고 있지만 예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에서 음향을 만지는 사람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 화면 있잖아요. 이런 거 가사 띄워주고 자막 띄워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막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게 잘 조화롭게 잘 준비가 돼야 우리가 매끄럽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어느 한 군데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방금 제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이 갑자기 막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끊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자막에 무슨 실수가 있으면 되게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 겪은 일이에요. 찬양 인도를 이제 하는데 가사에 오타가 난 거예요. 네, 열심히 막 되게 은혜 받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데 오타가 딱 난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 찬양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조금 반주해 주시면 되게 은혜로운 찬양이잖아요. 막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 다시 부르셔도 돼요. 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너무 은혜롭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멈춰주세요. 오타가 난 거예요. 이 은혜로운 순간에 오타가 났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완전 은혜 받은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주인 삶은 되게 징그럽잖아요. 이 가사가 갑자기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거 되게 무섭잖아요. 가사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오타 하나가 갑자기 이 막 집중력을 팍 깨트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다 실제로 경험한 건데 이 찬양 굉장히 막 은혜로운 찬양이잖아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오타가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오타가 들어있었어요. 막 이 클라이막스잖아요. 다 하려고 하는데 가사가 누님 마음 내게 주소서. 분명히 이걸 만든 사람이 뭔가 하다가 뭔가 잠깐 다른 생각한 것 같아요. 마음을 얻고 싶은 어떤 느낌이 있었네요. 누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진짜 자는 토시 하나잖아요. 토시 하나. 자음 하나인데 갑자기 이게 막 누님이 되면서 막 예배가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찬양 예수는 왕, 이 선포하는 멋진 노래 이 찬양을 조금만 들려주실래요?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타 이건 되게 안 났으면 좋겠는 오타인데 이게 너무 빨리 치다가 보니까 이게 이응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되게 안타깝죠. 이거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 이거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이게 오타를 쳐가지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중이 되는 이런 일을 진짜로 제가 겪었다니까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 뒤로는 항상 여러 번 확인해요. 혹시 이상한 오타가 있을 수도 있다. 확인을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인 오타는 이제 괜찮아요. 그만 이제 이거요, 이거. 아니다, 계세요. 좀 축복의 찬양 같은 거 좀 아름다운 거 좀 깔아주세요. 예배 순서 중에 새신자 환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새 가족 처음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하려고 이제 이렇게 PPT를 만든 거예요. 새신자 환영회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신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이걸 하려고 만들어놨어. 그런데 전날에 너무 피곤하셨는지 만들다가 미처 오탈자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새신자 환영회 교회에 처음 나오신 교회에 처음 나오신 신자 여러분들, 배신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오타가 이렇게 난 거예요. 새 신자라고 쳐야 되는데 잘못 쳤어. 막 빠르게 치다가 잘못 쳤어. 옆에 계신 처음 나오신 배신자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얼마나 이게 진지하고 되게 아름다운 분위기인데 이게 얼마나 웃겼겠어요. 목사님도 웃겼을 거야. 아마 인도하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우리 배신자 여러분 한번 우리 축복해볼까요? 네,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오신 우리 배신자 여러분들을 네, 축복합니다. 네, 하세요. 빨리 배신자 여러분들 이렇게 써있으니까 해야죠. 네, 우리 배신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처음에 너무 웃겼어요. 배신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요? 왜일까요? 저 나름대로 이거 깊이 생각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틀린 말은 아니야. 잘 생각해보면 왠지 아세요? 예, 그렇죠. 우리가 사실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예수님 모를 때는 우리가 다 뭐였어요? 배신자, 그렇죠? 다 배신자였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교회에 처음 나온 이제 하나님께로 나온 배신자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게 그냥 웃을 일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는 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배신자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오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렇다. 사실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온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살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걸 보시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지 마시고 얼마나 훌륭해. 저는 되게 훌륭하죠. 이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눈 훌륭하지 않아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다 배신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영원 목사님은 1902년에 경상남도 함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기 하얗게 화살표 표시된 데 보이시죠? 네, 부산 창원 왼쪽에 함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공립학교는 그 당시에 계속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참배를 계속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셔서 이분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정말 이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자기가 담당해야겠다 결정을 하시고 1935년에 평양신학교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시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자기 삶을 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939년에 애양원,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라고 하는 곳에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임하시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 그래서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손영원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옆에 서 계신 분이 정양순 사모님이시고 자녀들이 있는데 여기 제일 큰 아이가 첫째 장남 손동인, 네, 백동인 아니고 손동인, 그리고 동생 손동식, 그리고 네, 동희,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 애양원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센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센병 뭔지 아세요? 네, 문둥병, 이제 쓰지 않는 말이에요. 네, 나병도 잘 안 쓰고 요즘은 이제 한센병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병이에요. 뭐냐면
이런 손가락 끝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코라든지 이런 데가 다 이렇게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피부가 문드러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다 없어지고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이제 이런 병입니다. 요즘은 거의 걸리지 않는 병인데 옛날에는 위생 상태도 안 좋았고 이런 것들 약이 잘 없어가지고 이런 거에 걸리면 어떻게 됐냐면 따로 살았어요. 따로. 요즘 이렇게 격리하는 것처럼 따로 살았는데, 그래서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환자들, 이런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따로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인데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자기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교회에 가셔서 한센병자들을 열심히 돌보고 그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지난주에 말한 것과 똑같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직 독립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 손영원 목사님께서도 신사참배를 계속 반대하시다가 끌려가셔서 굉장히 많이 고문당하시고 어떤 신앙의 그 변절을 위해서 막 강요당하고 그랬었어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문을 당하면서 일본 순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네 생각을 좀 바꿔라. 신사참배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내보내줄 테니까 지금이야 늦지 않았다. 생각 바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일본말인데 덴코, 전향하라고요. 전향. 바꾸라고요. 신앙에서, 그 기독교 신앙에서 신사참배하는 걸로 바꿔라. 전향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당신은 지금 전향하는 게 문제일지 모르지만 나는 신고, 신앙을 지키는 게 나한테 지금 더 큰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 모진 고문을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너 가라. 라고 이제 지쳐서 풀어줬어요. 풀어줘서 다시 애양원 교회로 돌아간 손영원 목사님은 진짜 한센병자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 그림 무슨 그림 같으세요? 네, 한센병자들이 이게 계속 몸에서 고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름이 나오고 이게 막 바닥에 눌러붙고 그래요. 그래서 한센병자들이 사는 방에 들어가면 온 벽과 바닥이 다 이렇게 고름이 굳은 자국들이 한가득.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진료를 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다 무장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입고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그렇게 하고 겨우 들어가는 곳을 그렇게 들어가십시오 목사님. 병이 옮으십니다. 위험하십니다. 얘기를 했더니 손영원 목사님께서 무슨 이야기냐. 이 사람들을 정말로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이 사람들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데 난 그냥 들어가겠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고름을 다 닦아주시고 그 고름들을 다 빨아서 뱉어주시고 그렇게까지 헌신하면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한센병자들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병 때문에 항상 누굴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되는 그 안타까운 삶인데 손영원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정성으로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열렸어요. 정말 한센병자의 친구가 되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분들 보시면 손가락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맨 앞에 계신 분, 요 오른손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 손가락이 몇 개 없으시죠? 그러니까 썩어서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없어져서 이제 몇 개 손가락이 없으신데 이런 사람들을 손영원 목사님께서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살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 이들의 친구가 되셨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뭐가 찾아왔을까요? 8.25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광복이 찾아왔는데 거기서 딱 모든 게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면 참 좋았는데 또 작은 비극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1948년이요. 광복 이후에 3년 정도 됐는데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청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서 이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사상을 막 이렇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총살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 참 안타깝게도 희생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동인 그리고
동신 두 형제가 그 당시에 그 희생자 중에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 안에서 계속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는 그 친구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동신 두 형제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계속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 전하고 계속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다 계속 얘기하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 날이 다가오면 너희들부터 죽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 반란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 형제를 아주 무참하게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이 형제의 죽음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두 아들, 정말로 이 잔을 크고 있는 이 두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그 공산당대 총에 죽고 마는 거였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런데 그 장례 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원수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그런데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계속 걸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계속 이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 앞에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재선이라고 하는 자기 두 아들을 눈앞에서 총으로 쏴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전부 체포가 돼서 이제 이 사람들도 총살을 당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도 다 이제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직접 찾아다니고 손양원 목사님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말 내 아들을 죽인 잘못을 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걸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몇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안재선을 다시 추록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 사진에 나온 키 큰 청년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식 생각하면 사실 안 되는 일이죠.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인데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 너희에게 저주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결단하십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짧은 이야기에 대한 짧은 영상 간증이 있어서 이것을 함께 잠깐 나누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1926년 한생병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부산 감남동교회 전도사로 무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가 한생병자와 연결된 것을 계기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 오직 나환자들과 보람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1940년 10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그 이후로 손 목사는 여수 순천경찰서에 구속되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반성도 했을 터인데 아직도 그 신사참배를 못하겠어? 공연히 헛수고만 했어 하는 말에 아버님 대답이 그랬습니다. 헛수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했어. 내가 신사참배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어리석게 3년이 지나를 내가 신사참배를 하겠어? 내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돌이킬 맘 전혀 없습니다. 결국 8.15 해방을 맞이했고 이후에 다시 애양원에서 천여 명의 남영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1948년 당시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중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남노당 계열의 군인 일부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반란을 일으켰고 민족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신앙과 민족정신을 불탔던 동인과 동신은 학교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공산주의의 잘못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형제는 반란군의 무자비한 총살 앞에 한꺼번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악을 내려보니 온 마당에는 오빠의 책, 로고, 가방이 빈고 있었습니다. 한쪽 옆을 보니까 거기는 건물건 피자옥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이야, 너의 두 오빠가 죽었단다. 내가 너의 두 오빠 시체를 찾아서 딴 곳에 옮겨놨다. 우리 두 오빠의 시체는 그 위에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친구들에게 얻어맞았는지 평소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온 전신에는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마, 가슴, 얼굴, 온 전신에는 얼마나 총을 쏘아댔는지 총알이 나오고 쏘시는 하나님입니다. 장례식은 간단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산제사를 올리는 엄숙한 손가락. 손 목사가 장례식 캠프교에 보내줬던 마지막 인물은 안사였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말에 답사를 드리니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화치게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는 또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오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다 죽이고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쪽으로 갔습니다. 대화 안심되고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에게 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쁨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무수히 묻힌 과분한 큰 복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공산당원에 맞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었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는가? 풍족해야만 감사하는가? 평안해야만 감사하는가? 가져야만 감사하는가?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을 통해 힘들고 어려울 때의 감사가 힘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께서 결국 1950년 9월 28일 공산당의 총회 순교하셨습니다. 마지막 제 사진인데 저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가운데 서 있죠.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은 결국 이 정말 감당치 못할 사랑을 받고 나중에 이 사람도 전도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양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있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진짜 이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는 사람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이것을 내려놓게 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겁니다. 제가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제가 이게 그때서야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나는 충분히 아픔을 당했으니까 힘이 들었으니까 나는 이 사람 분명히 용서하지 않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난 그래도 돼. 내가 당한 힘든 일이 있는데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용서를 너무너무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도 또 알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이런 사람들하고 마음을 열 수 없어.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의 이야기를 아세요? 미국에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라고 하는 흑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백인 청년이 흑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청년이었어요. 왜인지는 알 수 없어요. 흑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이 땅에 흑인들 다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한 어린 청년이 있었어요. 어떤 무서운 계획을 세우느냐, 이 교회에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여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찾아갑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곳에서 좀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찾아와서 몇 주간을 계속 함께 참여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사실 뭐가 있어요? 진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기회를 보다가 이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쏴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가까이 앉아있는 그 둘러앉아있는 자리에서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게 9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이분들이 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가 됩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어제인가요? 그저께 있었던 재판의 한 장면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청년이 그 자리에서 9명을 살해한 딜런 보프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그 지역의 그 재판에는 어떤 과정이 중간에 있냐면 이 가해자에게 그 피해자 혹은 유가족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시간이 재판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있고 화면이 이렇게 떠요. 이 청년의 지금 이 사진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 가족들이 말하는 모습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말하는 그 소리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가족들의 그 어떤 마음과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 가족들이 막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을 꾹꾹꾹 삼키면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딜런 보프라고 한 청년은 정말 이렇게 무심한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forgive you. 난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도 물론 너무 힘드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정말 감정이 북받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우리한테서 너무 사랑하는 것을 다 빼앗았어. 나는 내 딸을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고 그게 날 너무 힘들게 해. 온몸에 살이 다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그런데 난 너를 용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말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냐는 거죠. 왜인지 아세요?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 모여서 같이 나누고 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끌어안고 그 얘기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나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이런 일을 당했어요. 원망할 만하죠. 누가 봐도 원망해도 괜찮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마음속에 깨달았던 건 그걸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I forgive you. 용서하겠다. 그 기사를 보니까 이 청년이 그 순간에 뭔가 알 듯 모를 듯하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고 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그 사랑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수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 예수님의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배신자였어요. 그런데 용서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이제는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목사님의 삶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산 사람, 한센병자들을 사랑하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안재선을 사랑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강한 도전을 오늘 받고 돌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리라. 품을 수 없는 사람까지도 정말 품어내보리라. 그것이 참 아프고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결단,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 더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 나와 싸우고 원수진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